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수는요,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대문호는 인생은 답을 찾아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마다 정의하고 싶은, 또 말할 수 있는 한 줄의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고백하고 싶은 것, 또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누구나 인생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인생을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서 오늘 이 설교는 시작됩니다. 저는 인생을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에덴에서 꿈 같은 곳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게 되죠.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해치고 그것을 가꾸고 땀을 흘려야지만 너는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죠. 그 중에 엿새,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땀 흘려 수고하고 삶의 현장에서 또 학업 가운데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수고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의 추수를 이제 다 마쳤어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 지으시고 또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빈 들판을 바라보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제 모두 다 끝났다. 이젠 놀자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혜로운 농부는요, 추수를 마친 그때부터 내년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더 분주합니다.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설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 해가 이제 다음 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또 내 개인의 신앙을 가꾸어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죠.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그리스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된 반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과 남쪽을 나누면 이제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르고요, 남쪽을 가리켜서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자, 북쪽을 어디라 그래요? 마게도니아. 남쪽을 아가야. 자, 그런데 이 북쪽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자, 이 아가야, 그리스의 남부의 핵심 도시, 주 도시는 어디냐면은 고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이 그리스를 생각할 때는 핵심 도시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북쪽의 데살로니가, 남쪽의 고린도. 이쪽에서 되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아가의 주도인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로마의 또한 식민지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격화했어요. 로마 황제, 로마의 절하고 로마 황제가 마치 신인 것처럼 로마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신상들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고 절하고 그런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에 바로 이 마게도니아의 주도였던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의 사람들로 인해서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 회당만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게 되죠. 그곳에 가게 됐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회당장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을 붙들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회다 싶어서 그 회당에 가서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3주 새 일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은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신앙을 따라 그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손이라는 사람 위협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교회, 그 신앙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군도 데마와 같이 성경에 바울이 기록하고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여기 12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고한 사람들이. 두 번째는요, 다스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권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편하게 오시기 위해서, 또 교회 마치고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차량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위원들,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자, 찬양팀, 중창팀, 영상팀.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 같은 목회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죠. 이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또한 알고 계십니다. 자, 권하는 자들, 이 권하는 자들은 원문에서 보면 타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지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가 난로에다가 이제 냄비에 끓는 물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린아이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막 달려가서 그것을 만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네. 지지. 때. 그럼 그 아이가 울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실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방치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그 뜨거운 냄비가
몸에 부어지고 결국에는 크게 다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손등을 때려서라도 타이르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보니 이것이 옳은 것 같더라.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줄 줄 아는 것이 바로 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암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흥황하고 어렵지만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들이 적절히 그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죄가 있어요. 집안을 그냥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요즘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자기 집에 그 놀러 온 사람이 땀 한 방울 딱 카펫에 떨겼는데 그 땀 흘린 것 때문에 카펫을 버렸대요.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에 이 노이로제가 걸리겠습니까? 먼지 이렇게 날아다니면 환기하고 매일 청소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고가의 뭐 물건들도 싹 바꿔버리고. 자, 그러면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그 다음날이든 한 주간 지나든 얼마 기간이 지나면 그냥 또 먼지가 쌓이고 흔적이 남고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교회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또 집으로 가고 또 삶의 터전으로 가고 한 주간 이렇게 살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품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작은 사랑을 표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죄 없어. 아니 저 죄 있는데 하나님 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아니 사랑이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너가 너의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면 네가 잘못한 거 다 나는 눈 감아줄 거야. 다 덮어줄 거야.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요 완전을 추구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비틀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언제 이 교회가 풍파 속에서 정말 폭풍을 지나가는 배와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가족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부족해. 아빠도 부족하단다. 엄마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목사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동역자들의 수고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이었으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그 믿음의 동역자들,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책에는 기록되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바울도 기억하지 못했을지라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암교회 이제 2024년도가 저물어가면서 한 해를 되돌아봤어요. 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한 해에 마침표를 찍어가는 이 즈음에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하셨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스리는 분들이 있어요.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분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우리 이 한 해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면 인정받기 원하고 보상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반드시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군가 인정해 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국의 자리를 정말 넉넉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구암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농촌교회지만 마을 목회, 학원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작지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단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역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단 3주 만에 많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분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넘어져 있는, 포기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많은 회당들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요, 이 동산면에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암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가까운 전인학교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는 학생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우리 학생들을 초대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 중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인고등학교에 본인들을 보내셔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고 발걸음을 움직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본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베트남에 보내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공산 치하가 종식되고 이 베트남에는 무려 52개의 부족들이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마다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영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작지만
정말 귀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베트남 땅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순교할 만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곳에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 52개 부족 중에 정말 한 부족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화되는 놀라운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의 꿈일까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구암교회 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저 여러분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이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꿈이 실현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설교자이며 부흥가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다 녹슬어 갑니다. 마치 기계 부속처럼 엔진이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내가 시간이 지나서 쓸모없어지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교회 장소가, 우리 교회의 모든 비품들이 그저 먼지 쌓이다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또 사야 되고 또 우리가 구매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빨리빨리 쌀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당팀에서 목사님 쌀이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와서, 우리 교우들이 오셔서 밥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쌀이 없어서 어떡해요? 그런 즐거운 비명을 부르는 날이 매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쌀이 떨어지면, 우리가 쌀 돈이 없으면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깃들고, 우리 전인학교 학생들이 와서 밥을 먹고 라면을 먹고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덜내도 저는 매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휘필드의 고백처럼 닳아 없어지는, 녹슬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닳아 없어져,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크게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는 간 곳 없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이름은 다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 상급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한 해의 갈무리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허리를 동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 옆에 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연말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